할렐루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함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부어주셔서 모든 추운 날씨에 추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충전받아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파노라마 뼈대 세우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반복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뼈대 세우기 파노라마 말씀을 나눈 동안은 우리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시대, 7가지 시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7가지 시대 가운데에 여섯 번째인 왕정 시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왕정 시대에 관련된 성경이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사무엘, 상하가 있고, 두 번째 뭐죠? 열왕기, 상하가 있고, 세 번째는요 역대기. 역대기, 상하 이 파트 6권의 말씀이 특히 역사서 가운데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파트가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6권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사무엘상하는 누구에 집중된 말씀이었죠? 2명의 왕이었죠. 이 상은 주로 이제 사울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고,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였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두 가지가 내용이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관점이 달라요. 이게 왜냐면 열왕기는 여러분 우리 신문을 봐도 조선일보적 관점이 있고 한겨레적 관점이 있죠. 같은 사건인데 바라보는 면을 정반 이게 보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가 있고 진보적인 측면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도 성경에서 이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 선지자의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의 관점이지만 역대 상하는 어떤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할까요? 역대 상하는 누구의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할까요? 여기가 선지자라면 여기는 제사장입니다. 특히 이 역대 상하는 누가 썼냐면 에스라예요. 포로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에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가 왕들을 평가하는,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질문, 같은 왕을 평가할 때 누가 조금 더 시니컬하게, 누가 조금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왕들을 평가할까요? 이 두 가지 선지자적 관점과 제사장적 관점에서 누가 조금 더 세게 평가할까요?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지자다. 내리시고 제사장이다. 정답은 선지자입니다. 네. 아니 뭐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좀 와서 니들 책망하는 역할이에요. 책망. 너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해? 이제 똑바로 못해. 그래서 똑바로 못한 백성들이 우리 죄인이구나 라고 이제 딱 이렇게 아이고 나 죄인이구나라고 했을 때
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누구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일단 좀 이렇게 콱 뭐라 좀 이렇게 디스를 하는 역할이 주로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 봤잖아요. 다윗한테 가서 그냥 콱 어큐즈 하지 않습니까? 바로 고발하잖아요. 이게 주로 그래서 선지자가 좀 세게 말하고 제사장은 조금 유하게 말하는데, 제가 왜 이걸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앞으로 할 그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평가가 참 이렇게 여기는 이상하게 역대상하에서는 부드럽게 말하는데 같은 왕인데도 열왕기에서는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게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열왕기상하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말했고, 그러나 역대기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저기 머나먼 바벨론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싸매이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관점에서 쓴, 재건을 하는 관점에서 쓰는 말씀이 바로 역대상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제 성경이 훌륭하게 읽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만 복습을 한번 할까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9명의 왕 한 번씩 가봅시다.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야. 이렇게 해서 19대 왕이 북이스라엘 대략 200년간 205년 정도의 통치 기간을 19명의 왕이 다스렸다. 그래서 지도 잠깐 보면요. 다음 이 전지도 그 저 위쪽에 10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쪽을 북쪽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 남쪽에 있는 이제 유다 써 있는 거기가 바로 남유다 왕국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왕정 시대, 오늘은 남유다 왕국입니다. 남유다 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고르라고 뭐예요? 분열의 가장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보면요, 영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열의 영적 이유는 솔로몬의 죄입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제 분열이 나게 됐는데, 이거 이제 영적인 본질적인 이유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뭐 때문에 그럽니까? 솔로몬 정책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의 노동과 그 세금, 과중한 노동과 과중한 세금을 너무나도 많이 걷었을 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왕 때에 누구를 중심으로 반대 편이었던 여로보암 중심의 10개 지파가 모였는데, 이때에 르호보암이 이 반대 폭동을 강경책으로 확 그냥 했다가 결국에는 10개 지파 전체가 반기를 들고 나라를 따로 세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던 결정적인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9개의 여로보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세아까지 200년간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봤다면, 오늘은 이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초대 왕이 누구죠? 당연히 이제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도 초기가 있고 이제 중기 이후. 초기는요, 이게 르호보암이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베풀었어요. 잘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까 르호보암의 적수였던 이 제사장들이 갑자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을, 금송아지 종교를 만들어 버린 순간 기존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금송아지 8월 15일 날 절기, 8월 15일 날 제사를 드린 이 절기 때문에 기존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거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로 다 들어왔어요. 대거.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던 사람들이 누구랑 같이 협력을 했느냐? 이 르호보암 왕과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과 함께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르호보암 왕을 돕고, 전쟁도 같이 돕고, 건축도 돕고 여러 가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중기 이후, 이 중기 이후가 뭐냐면 다 잘 된 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열왕기서를 공부를 하면서 진짜 크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다들 잘 되기 원하시죠? 진짜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잘 벌기 원하시고, 또 뭐 가문도 막 잘 나가길 원하시고, 뭐 대학도 잘 가고, 하여튼 남들한테 여러분 이게 좀 이름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쭉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들이 무너지는 시기가 어느 때냐? 여러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왕들이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시기,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기가 대부분 어느 때냐면 잘 되고 나서예요. 한결같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대학 잘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연봉 잘 받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막 그러면 갑자기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역사는 그 반대라고 말해. 우리가 지금 역사서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분명히 그 반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위대한 점은 잘 됐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다윗이 정말로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돈이 너무나 많은데 신앙이 너무나 좋아.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막 사회적인 지위가 너무나 높아. 막 국회의원, 막 뭐 시장, 막 너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 신앙까지 어마어마하게 좋아. 이건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우리가 쭉쭉쭉 나가는데 다 처창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잡았다가 힘들더니 다 잘 되더니 주님을 배반했더란 이야기가 열왕들의 이야기들이. 하여튼 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 그냥 잘 안 되는 것도 괜찮다니까요. 적당히 사시는 것도 은혜다. 적당히. 이게 요새의 코드랑은 이게 아니죠. 막 너는 높은 놈이 될 수 있어. 막 세상은 맨날 그 노래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있어요. 주여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냥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좋은데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조금 사실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기왕이면 부자로 살면 좋은데, 근데 그만큼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유혹이 많아.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혹이 많아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유혹이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이게 잘 됐는데 기도 안 한다. 이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영적인 굉장한 자살행위인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바짝 정신 차려야 돼.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막 높아졌어요.
대학도 잘 가고 돈도 잘 벌고 막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는데 잘 됐더니 그때부터 바빠가지고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이제는 그 판 위에 마귀가 아주 뛰는 거예요. 아주. 제가 이번에 이 우리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엄청난 공식들이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중기 이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강성하니 여호와를 잊었더라. 르호보암이 강성해지니 여호와를 잊었더라.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와를 잊었더라의 결과물이 뭐예요? 구약 시대 대부분 항상 나타나는 공식들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 그렇죠. 따라오는 게 바로 저게 들어오면 두 개. 바알과 아세라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의 공식이에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바로 들어오는 게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이거를요 뭐라고 딱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바알은요 돈이고요, 아세라는요 향락이에요. 쾌락. 이걸 그냥 그대로 대치시키면 돼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는 살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기 그냥 제단에 가지 않을 뿐이지 바알과 아세라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게 뭘로 바뀌었냐? 바알은 돈으로, 아세라는 향락으로. 그게 이 시대에 그대로 존재해요. 즉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갔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니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뭐에 빠지더라? 돈하고 세상 향락에 그대로 빠져버리더라. 이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다를 뿐이지.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아들로서 여러분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의 아들이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나중에 강성하고 나니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도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사사기 그림 한번 봅시다. 우상을 섬겼더니 여러분 뭐가 나타나요?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고난이 나타나죠. 고난과 징계가 나타나죠. 이 르호보암에게는 어떤 고난과 징계가 나타났을까요? 주로 왕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쳐들어왔느냐? 애굽의 왕 시삭. 애굽의 왕 시삭이라고 하는 자가 침공을 해가지고 침공을 했는데 이 애굽 왕 시삭이 뭐를 싹 다 뺏어갔느냐?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귀중한 금방패. 솔로몬의 영화를 상징했던, 여러분 이게 방패 하나에 금이 막 600세겔씩 들어가 있는 엄청난 순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저기 어디 함양인가요? 황금박쥐.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함양 전라도의 어디 함양인가? 지역은 정확하지 않은데 한 십몇 년 전에 26억의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황금박쥐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금값이 얼마나 올랐던지 그게 26억짜리가 거의 300억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혈세 낭비로 엄청 욕을 먹었다가 지금 쏙 들어가고 야 재테크 엄청 잘했네 아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금 하나 이렇게 그것도 막 300억 가는데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금방패 600세겔짜리 순금으로 만든 도금 아니고 순금 그거를 애굽왕 시삭이 싹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눈에는 눈으로 때리시고 이에는 이로 때리시더라고. 돈과 향락을 쫓아간 인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있었던 그 많은 돈과 재물 다 싹 다 뺏겨버리게 되는 그런 환란을 주시더라. 안타깝습니다. 첫째 왕 르호보암
여호와 앞에서 실패했어요. 두 번째 그의 아들인데 이대왕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말씀드렸죠. 열왕기 이에는 아비야는 아주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으로 나와요. 악한 왕. 아주 짧게 나옵니다. 악했다. 근데 역대기에는 나름 선정을 베푼 괜찮은 왕으로 나와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같은 인물인데 평가가 두 가지가 다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같은 왕인데 열왕기에서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역대기에는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특히 이 이제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네, 이제 싸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쟁을 할 때에 아비야가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막 이렇게 선포해요. 니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놈들이야. 니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놈들이어서 정통성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주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라고 선포해서, 여러분, 이 아비야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이제 역대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승리를 거둬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 그렇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어떻게 되냐? 역시 아비야도 지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 어떻게 되냐? 바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 옛날에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쟁취한 다음에 어떻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너무 돼요. 왜냐?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주변에 막 심지어는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죽기 직전에 다섯 명의 중환자가 있었는데 4명이 다 죽었고 그 한 명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여러분 같으면 중환자실에 5명이 들어가서 4명이 죽었고 자기만 딱 살아나왔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죠? 그랬어요. 그분도 딱 6개월 동안 딱 6개월간. 그러더니 나중에 6개월 이후에 바뀌더라고. 이제 그동안 못 놀았던 것에 대한 세상으로 달려나가는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게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막 물질 어려워가지고 막 돈 달라고 막 안달복 따라서 하나님께서 막 물질 팍 주시면 진짜 잘 섬길 것 같죠? 그 물질 잡으면 이제는 세상으로 run to you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데, 이거 아비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랬어요. 이 초반기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이 금송아지 섬겼던 북이스라엘을 막 꾸짖고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았다가 승리를 거두고 나니 바로 악한 우상숭배에 또 빠져들더라.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그대로 갔어요. 두 번째 왕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다? 실패. 그다음에 3대 왕. 3대 왕은 좀 따로 봐야 돼요. 이제 드디어 이제 성공한 왕이 나옵니다. 3대 왕. 따라합시다. 아사. 저는 옛날 아사로였어요. 아사. 네. 아사 왕인데, 이 아사 왕은 3대 왕인데 굉장히 참 성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 왕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들이 많은데, 이 아사 왕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시 우상 척결이에요. 1번이. 근데 태우 여러분 같으면 왕이 됐는데 할머니가 부처를 섬기는 우상숭배자라 그랬을 때, 할머니가 부처를 섬기는 우상숭배자인데 백성들에게 굉장히 부처 숭배에 대한 장려책을 많이 했을 때, 그 할머니를 태후의 왕에서 폐위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자기의 가족, 자기 어머니나 또는 할머니가 태후의 위에 앉아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태후에서 폐위, 할머니를 그냥,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자기 어머니도 될 수 있고 할머니도 될 수 있는데 우상숭배자 부모님을 자리 위에서 폐위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했어요. 뭐냐, 이 아사는 가족의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의 장벽을 못 뛰어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 가족이면 그냥 봐주고, 남들 우상 숭배하는 것에 막 그냥 손가락질해도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눈 감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 아사는 참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태후의 위, 어머니 또는 할머니를 그 왕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그가 섬겼던 모두 우상들을 어떻게 버렸냐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기드론 시내가에서 우상을 완전히 박살내고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결의와 결단을 한 사람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세 번째, 아사의 또 대단한 점은 뭐냐면 당시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남색하는 자가 뭘까요? 남색하는 자, 이게 바로 동성애예요. 소돔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예요. 지금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17장 18장에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지만 창세기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열왕기와 역대기에도 이 남색하는 자가 있어서 굉장히 성적으로도 문란하게 만드는 놈들이 있었는데 남색하는 자를 땅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죽이고 흔적을 안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이때에 이때에 여러분 누가 쳐들어왔느냐? 구스의 장군 세라가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몇 명이 쳐들어왔을까요? 이 시기에 몇 명이 쳐들어왔을까? 100만 대군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조군대예요. 100만. 세상에 100만 대군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아사 왕 때에 나라 안에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에 아사가 이런 어려움의 시점에 뭘 했을까? 여러분, 성경 뭘 했을까요? 이 시기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여러분, 묵상기도요. 1번 묵상기도, 2번 부르짖는 기도. 1번 묵상기도, 2번 부르짖는 기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2번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고. 부르짖음에. 우리 합동측 교회가 약한 게 뭐냐면 기도가 우리 교단에 약해요. 대부분의 기도가 뭐냐면 묵상 기도를 많이 해. 다 조곤조곤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능력교회는 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소리 많이 질러요.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이 막 귀가 막 멀었냐고. 하나님이 귀가 막 왜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냐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아주 신앙 강화. 율법 교육. 아주 좋은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또 이제 말했죠. 이렇게 나서 이게 아사의 이야기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제 선정을 베풀었던 거 말고 두 번째가 실패입니다. 실패. 아사는 두 가지 실패를 했어요. 실패 1번. 이제 인생 후반기에 누구와 전쟁이 또 벌어졌냐면 바하사 왕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바하사 몇 대 왕이에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3대 왕이잖아요. 3대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 3대 왕과 남유다 3대 왕이 싸웠구나 라고 여러분 딱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하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침공을 해 들어왔습니다. 라마를 건축하려고 그랬대요. 제가 이게 라마가 뭔가 봤더니 여러분 저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트럼프 장벽이에요. 트럼프 장벽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경계 장벽을 세워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왜예요? 못 넘어오게 하잖아요. 불법 세류자들 못 넘어오게 하려고 장벽.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만리장성 같은 이런 그냥 트럼프 장벽 같은 라마를 건축을 해서 왕래를 못하게. 왜냐하면 자꾸 북쪽에서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이 바하사가 화가 나가지고 군대 동원해가지고 돌들을 싹 다 갖고 와서 라마를 싹 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못 넘어오게 막아버리려고 이렇게 이제 침공해서 건축까지 하려고 하는 상황에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아사가 여러분 같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북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은 뭐예요? 기도죠. 그리고 기도고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답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냐면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의지했느냐? 지도를 잠깐만 보면요. 정 목사님 지도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네, 아까 남북 이스라엘 나눠진. 네, 그 지도. 여러분 저 북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나만 장군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벤하닷이에요. 벤하닷. 이 벤하닷에게 찾아가서 아사가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하느냐? 예전에 아사가 신앙이 좋았을 때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엄청나게 도움을 받아서 결국 이겼는데 그보다도 적은 병력을 끌고 왔던 바하사가 왔을 때 그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번에는 사람에게 벤하닷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벤하닷 왕이시여 제가 당신에게 재물을 드릴 테니 당신 나라 바로 밑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바하사 나라를 좀 때려주세요. 왜냐하면 바하사가 지금 우리나라 남유다에 침공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이 때려주면 당신이 바로 바하사를 때려주면 그 나라를 때려주면 그 군대가 바로 철수해서 위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좀 때려주세요 라고 돈을 주면서 부탁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작전은 성공을 했어요. 작전 성공해서 벤하닷이 바하사를 북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왔더니 바하사가 바로 철수해서 라마 건축했던 자재들 싹 다 내려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 북고성 또 여러 망대 요새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했는데 이 사건을 여러분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름이 우리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니예요. 하나니.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니 선지자가 규탄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아사가 옛날
구스, 세라,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네가 여호와 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내가 병력을 보내어 널 이기게 하셨는데 그보다 더 적은 바하사가 왔을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의 나라에 여호와로 말미암은 진노가 있을 것이니라 했는데,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Forgive me라고 하면 다 괜찮은데 권력이 있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 새끼가 아주 감옥에 콩밥을 쳐 먹어야겠구나 해서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거들었던 사람들 아사가 학살했더라. 학살해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신앙이 좋다고 끝까지 좋을 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100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의지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보다도 적은 병력 앞에서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실패가 있어요. 질병입니다.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마지막 39년 거의 말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었는데 불치병에 심각한, 아마도 다리에 괴사가 난 것이 아닌가.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다리에 병이 있었어요. 그걸 무화과 뭉치를 다리에다 댔을 때 나았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집안에 유언을 남겨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건 심각한 불치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리에 생긴 종양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비슷한 질병이 아사에게 걸렸는데 두 번째 실패가 뭐냐? 질병, 다리 질병이 걸렸을 때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사람 의원에게만 구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은 여러분 이게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결은 똑같은 거예요. 이 시험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여 전쟁했던 아사의 말년의 실패가 몸 건강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원에게, 의사에게, 뭐 잘 고치는 의사에게만 매달렸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다? 고침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다리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를 좀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좀 센 목사님들은 그런 미국의 교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이 걸려도 병원에 못 가게 의사 선생님 못 만나게 했던 그런 종파들이 있었어요. 실제 그 미국의 좀 이단 종파 중에 하나는 사람의 몸이 병이 걸렸는데도 무조건 믿음으로 나아야 되는 거야. 병원 가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단 종파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대적기도라는 책을 썼던 정원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그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원 목사님이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본인이 병에 걸렸는데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냥 믿음으로 낫겠다고 그냥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음식으로 치료하는 정도, 뭐 식이요법 정도는 좀 쓰신 것 같은데 병원을 안 가셨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저는 뭐 그분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분의 나름대로 믿음의 그냥 도전, 챌린지라고 생각을 하여 비난하고 싶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싸우신 거 아닌가 질병과. 전 그렇게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요새의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사처럼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는 치료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치료 잘하는 명한
용한 명의들에게만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병원은 가도 뭐예요? 우리의 치료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진짜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모든 치료의 과정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게 병에 걸렸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병에 걸렸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나의 병을 치료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지 않고 병원에 그냥 의사만 찾아다닌다는 의미는 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돼. 역대하 16장 12절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아사 왕의 안타까운 실패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아사의 말년에 두 번의 실패 있잖아요. 바하사 왕 또 질병에 사실은 테스트에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말년에 인생을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보면은 아사가 죽었을 때에 그의 백성들이 많은 향품들을 아사에게 줬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그의 일평생 삶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 그래도 뭐 실수는 있었지만 너 이 정도면 신앙생활 승리한 거야 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말년에 좀 실패가 있었지만 전반에 걸쳐서는 아사는 훌륭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여러분 되게 아주 남유다에서 굉장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리했던 선한 왕입니다. 아버지와 더불어서 선한 왕이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음 PPT. 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사밧도 그렇고 아사도 그렇고 선한 왕들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거예요. 하여튼 선한 왕들은요 무조건 이것부터 해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아세라 목상들도 제거했더라. 이게 바로 모든 선한 왕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뭐냐면 놀랍게도 분명히 전대왕 아사 왕 때도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했어요. 여호사밧 왕의 전의 왕이었던 아사 왕 때도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때도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상들은 계속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여러분 가라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열매들 있죠, 곡식들은 절대로 가만둬서 잘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잡풀들, 잡초들, 가라지들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농사를 안 졌는데 정말 잘 자라요. 어디서 자라는지 모르는 계속 나. 이 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안 가르쳐줬는데 가만히 놔도 잘 자라요. 여러분, 우리 어느 때까지 회개해야 될까요? 정말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사 때에도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다 제거를 했는데도 또 여호사밧 때 되니까 또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할 정도로 백성들 사이에서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체질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 같은 죄악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도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호사밧은 바알과 아세라를 나라 가운데서 없애는 선한 왕이었고, 첫 번째 우상 척결, 두 번째 아사 왕의 여호사밧 왕의 또 위대한 점이 뭐냐면 재판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라를 지금 바르게 세우고, 지금 탄핵 전국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의 화두가 지금 이 재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재판관들을 고을에 이제 둘 때에 두 가지를 명령을 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재판관들에게 뭐 하지 마라, 뭐 받지 마라, 브라이브, 뇌물 받지 마라.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판결을 굽게, 곡해, 판결 왜곡, 판결을 곡해, 사곡하게 틀어버리고, 이렇게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뇌물 받지 말고 왜곡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여러분 이게 참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름이 여호와는 재판장이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 이름에 따라 이 유다 성읍들마다 재판을 매우 공평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바로 세웠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니 정말 지금 많이 걱정이 될 정도고, 이 사법 불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또 잘못하면 또 정치 이야기로 빠질까봐 요 정도 하고 마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법부 기도를 정말 여러분께서 많이 좀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나라가 지금 이런 재판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율법 교육. 근데 이 여호사밧의 가장 결정적인 결정적 단점, 결정적 실패, 여호사밧 했을 때 딱 하나 결정적인 실패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신당. 네, 신당인데 그 신당과 관련돼요. 근데 뭐냐면 뭘 잘못했냐면 결정적으로 결혼이에요. 혼인, 결혼 문제 결정적 실패를 했어요.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북이스라엘 7대 왕, 북이스라엘 7대 왕 오므리 다음 누구예요? 아니, 시므리는 그 전에고, 시므리 오므리 다음 아합이죠. 네, 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어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아합은 부인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엣발, 바알 숭배의 센터, 바알 숭배의 센터의 공주님과 결혼했던 사람이 아합인데, 이 가문에서 났던 딸내미 아달랴를 자신의 며느리로 데리고 왔던 자신의 아들 5대 왕인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시켰던 주역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가장 결정적 실패, 결혼이에요.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었다. 여호사밧이 정말 잘했는데 이 죄 때문에 결국은 또 다음 때 엄청난 유다의 비극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결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아합과
여러분 아합과 결혼만 한 게 아니고요. 아합과 뭘 했냐면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 혼인 동맹.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혼은 혼인 동맹이죠. 근데 이건 또 군사 동맹입니다. 두 가지를 다 했어요. 혼인 동맹도 맺고 군사 동맹도 맺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아합이 죽었던 장소가 지난번 어디라 그랬어요? 아합이 죽었던 장소. 개들이 피를 핥아 먹었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길르앗 지방의 이 라못 도시인데 여기에 사실은 아합만 간 게 아니고 여호사밧도 같이 올라갔어요. 아합만 올라간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군사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에 있었던 아람 이게 이제 이 땅 따먹기 정쟁이에요. 당시에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거든. 근데 야 이거 우리 땅이야 내놔 할 때 아합이 사돈 우리랑 좀 같이 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오케이 내가 당신 돕겠습니다 라고 바로 얼라이언스 맺어가지고 군사동맹 맺고 길랏 라모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아합과 여호사밧 중에 누가 왕복을 입었을까요? 왕의 옷 왕복을 누가 입었을까요? 왕복을 여호사밧이 입었어요.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어요. 아합은 일상복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군인들 군복을 입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명령을 내려요. 야 길랏 라모 전투에서 다른 놈 잡지 말고 왕 죽여 왕 잡아 반드시 너 왕 잡아라. 근데 물론 이제 이 아합을 잡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받았던 아람 군대가 총동원해 가지고 바로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을 전투 왔는데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이 뭐냐면 소리를 질렀더라라고 나오는데 저는 여호사밧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주여, 주여, 주여. 왜냐면 화살이 막 이제 막 날아오니까 여러분 급하면 주여 나와요. 근데 딱 들으니까 쟤는 분명히 주여 들었거든요. 여호와여 주여 그러니까 저 아합은 우상 숭배자에서 여호와 안 부르는데 야 제가 왕 아닌가 보다 철수했어요. 그래서 철수하고 오다가 군인들이 에이씨 그냥 야 왕 어디 간지 모르겠 놓쳤으니 아무나 죽어라고 확 쐈는데 마침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솔기를 통과하여 그가 팍 맞아서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 우연하게 맞아 죽은 거예요. 우연하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전쟁 나기 하루 전 악령들에게 말해서 네가 이루고 결국 아합은 활 맞아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은 우연이야. 걔는 진짜 왕을 죽이러 쏜 게 아니고 그냥 놓쳤기 때문에 아무나 죽어라 그러 쐈는데 하필이면 그 화살에 아합이 맞아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주여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우리의 목숨을 살립니다. 주여 했더니 여호사밧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아합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사밧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랑 짝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절대로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런데 경제 논리 앞에 다 무너져.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대가 다 지불한다니까. 절대 안 돼. 그렇게 이렇게 아합과 여호사밧 가문 얘기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분명히 두 손 들고 아멘 해놓고 그 시점에 도달하면 경제적 논리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눈물 흘리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예. 이 사건을 누가 또 책망을 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라고 하는 지난번 바하사 멸망할 것이다고 예언했던 선지자도 예후인데 이 예후가 또 하나님의 명령받아. 그래서 여러분 참 구약시대 선지자는 괜히 돌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괜히 돌맞아 죽는 게 아니더라고. 주로 뭐냐면 왕들한테 가서 최고 권력자들한테 가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 하나니, 예후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잘못된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제명에 죽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다 돌맞고 감옥 가고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의 직업은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목회가요 여러분 선지자적 요소가 있다니까요. 목회는요 여러분 내 귀에 캔디가 아니에요. 절대 그건 거짓 선지자의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귀만 그냥 어용 선지자처럼 그냥 당신 올라가서 승리합니다 이런 얘기하지, 참 선지자들은 돌이 날아와도 바른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뭡니까? 자기에게 어큐즈하는 고발하는 나단 선지자를 분명히 권력으로는 죽일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무릎 꿇잖아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요. 그게 바로 권력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로 대항하는, 무릎 꿇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분, 여호사밧의 위대함은 뭐냐? 예후가 당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발하는데 하나님처럼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합니다. 회개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어떤 뭐가 벌어지냐면 맨 마지막으로 전쟁이 벌어져요. 구약 시대는 가장 힘든 게 전쟁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암몬, 모압, 세일산, 세일, 이게 에돔이에요. 3개국 연합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쉽지 않을 판인데 암몬 나라와 모압 나라와 세일산 거민이 전체가 연합을 하여 여호사밧을 잡겠다고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 신앙자 이게 예후한테 책망을 받아도 회개했던 여호사밧은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의 때에 뭐 했냐? 금식과 통성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야하시엘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야,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여러분 브라가 전투. 야하시엘이 너희는 오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구경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니 여호와의 싸움을 너희는 구경하고 여호와께 송축하라. 그냥 예언의 말씀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이때 이 여호사밧이 뭘 했느냐? 그 유명한 성가대를 조직해서 모든 전투 병력 앞에 성가대 가운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이 지금 앞에 떡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았으면 병력들 앞에 성가대를 탁 세워가지고, 성가대가 지금 아직 전쟁도 안 끝난 상황에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막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야, 저는 사실은 이 여호사밧의 믿음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가대. 성가대원들이야. 잘못하다가 뭐 돼요? 이 순간 총알바지 되잖아요. 잘못하다간. 근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막 대단하니까 막 두려움과 걱정이, 공포가 막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하나님의 천사를 내보내서 이 어떻게 되게 되느냐? 암몬과 모압과 세일이 서로 연합했던 것들이 지들끼리 전쟁을 벌인 거야. 자중질환이 나더라. 자중질환. 모압과 암몬이 싸우고 암몬과 세일이 싸우고 서로 자중질환이 나서 그냥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다 찔러 죽여가지고 다 시체들 뿐이고 전리품들 뿐이었더라. 그게 그 유명한 뭐냐면 이게 바로 브라가. 이게 뜻이 뭐냐면 송축. 브라가 골짜기, 송축 골짜기. Bless the Lord, O my soul. 우리 찬양하잖아요. 송축의 내용은 그게 바로 히브리 원어로 브라가예요. 브라가 골짜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이 세 개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나타냈던 곳이 바로 송축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고, 그 주인공의 왕이 바로 누구다? 여호사밧 왕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